385페이지 사사기 13장 24절로 14장 4절까지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사울 사이 마하나네든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에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이때까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압제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딸과 결혼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다시 4절 시작.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삼손의 이야기는 참 재미난 이야기죠. 신나는 이야기고 방탕하고 기생하고 노락질하고 또 힘쓰고 눈 뽑아 봉사되고 마지막에 큰 기둥 무너뜨려서 죽이고, 그런 표면적인 것 보지 말고 그 표면적인 것만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 표면적인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삼손을 일으키고 삼손을 세우고 삼손을 통하여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오늘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일하시고 때에 맞춰서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서들을 미리 주님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에서들을 먼저 왕후의 자리에 딱 올려놓고, 할렐루야, 미리 대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임기응변이 없습니다. 응급처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요시야 왕 300년 전에, 근데 보세요, 이 요시야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히스기야입니다. 요시야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위치에서 15년 생명 영장받고 그리고 나서 낳은 아들이 므낫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왕위를 묻을 받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왕 될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럼 15년 연장 받고 그러고 나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 거예요. 그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인가? 아몬입니다. 아몬의 아들이 누구인가? 요시야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지 아니하면 또 주님 하신 방법이 있겠지만은,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아시고 언제나 사람을 미리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바벨론에 잡혀가지도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했어. 그런데 주님 이미 해방자 고레스를 미리 173년 전에 벌써 지명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모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할 인도자 아닙니까? 그건 벌써 주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80년 전에 이미 예비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그 역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리 예비하시고 아셔서 미리 태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점에 정말 이 말세점을 이 마지막 시점에 주님을 껴서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태어나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 삼손,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전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몇 년 압제했습니까? 40년.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나오는 말씀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을 잉태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문맥만 봤어.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40년 압제 생활을 끝나니까 주님이 그 끝남에 맞추어서 삼손의 엄마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잉태하게 하고 나신을 탄생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세월이 몇 년입니까? 40년. 할렐루야, 40년. 그럼 삼손이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사사로 활약한 세월이 얼마? 40년. 아멘. 그러면은 블레셋 40년 세월이 찰 때에 삼손이 잉태가 되었다면, 이것이 블레셋의 40년 압제가 아니고 50년, 6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압제할 시간이 40년이고 40년 차니까 삼손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40년 차니까 삼손이 사사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아멘. 삼손이 사사로 세움을 받던 그때가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배했던 40년 기간이 찬 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삼손을 예비하는가? 약 18년에서 20년 전부터. 아멘. 삼손이 사사로 세움을 입을 그때, 사사로 주님이 세움을 입을 그때가 블레셋이 이스라엘 관할의 마지막 40년 차는 그 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미 그 전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시는 언제나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주님께서 이미 18년에서 20년 전에 삼손을 미리 준비하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그 사건을 본문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4절로 25절. 13장 24절로 25절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관할한 거로, 그때까지 삼손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는,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사건이 삼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세움을 받는 그 사건입니다. 아멘.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사사로 세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관할 속에서 압제와 학대와 지배를 받은 겁니다. 그 세월이 얼마라고? 40년.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삼손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미리 준비하심을 따라서 이미 나시린으로 잉태되고 자라서 그때에 맞춰서 사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성교에 임하심으로 그때의 사사로 시험을 입었더라 이 말입니다. 약 몇 년 전, 18년에서 20년 전에, 약 18년에서 20년 전에 주님은 이미 삼손을 미리 잉태시키고 미리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잘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미리 준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블레셋 40년 관할 기간이 끝날 때에 삼손이 나시린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그 끝날 때에 삼손이 사사로 시험을 입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사로 시험을 입었더라. 자, 이때의 삼손이 나이를 왜 18세에서 20세 정도로 잡느냐 하면은 이때의 삼손에게 무슨 사건이 납니까? 결혼하는 사건이 납니다. 결혼하는 사건. 그럼 그 결혼의 정년기를 약 18세에서 20세로 보는 거예요. 20세로. 자,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나시린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나시린으로 세우시고 사사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삼손을 미리 나시린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잘 자라나게 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정령기 때가 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켜서 사사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사로 세우심을 받고 그가 사사로 세움받은 목적, 나시로 태어난 목적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인데 하나님의 신의 부음을 받고 감동되어서 사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블레셋의 딸과 결혼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삼손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삼손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구원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삼손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14장 1절로 4절, 14장 1절로 4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고라.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온 일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일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압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 삼손이 듭내에 내려가가지고 아마 마실을 갔던 모양이지.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그 결혼할 때가 되니까 18살, 약 20살 되니까 아버지, 저 듭내에 내려가서 그 여인, 그 한 사람 내가 봤는데 아내의 마음이 듭디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지. 네가 누구냐? 나 시린이 아니냐. 그건 네가 지금 네 형제 중에서, 이 말은 거의 가문입니다. 가문 중에서나 이스라엘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 여자가 없었어. 딸들이 없었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삶 중에서, 딸 중에서 네 아내로 삼게 하느냐? 하고 나무라고 타박을 주고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그를 데려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나와버리면 삼손 타락한 자입니다. 여기까지만 나와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성경은 언제나 그 모든 흐름과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못 깨달으면 그건 하나의 단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4절에 시작.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이 블레셋 사람을 마르고 공격하려고. 지금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압제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었는데 삼손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사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일이 삼손의 삶의 목적이고 사사의 목적이고 그의 존재 목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으시고 내게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세웠는데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사람을 쳐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사람에게 공격할 명분을 얻어? 이걸 보고 구실 뭐라고요? 구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원수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구실을 얻어서 저를 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사사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할렐루야. 딱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 이 일이 누구한테?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나신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았어. 그런데 이 역사가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역사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섭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섭리겠습니까? 삼손을 부르신 섭니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주님이 섭리해 가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5째 이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주님께 막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동무 종들도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아멘, 하나님이 작정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순교자의 수가 있다는 말은 순교자로서 운명을 살아갈 순교자로의 부르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순교자로 부르신 자의 심령 속에는 주님의 순교자의 영을 부어버립니다. 그 영이 소명이 되어버립니다. 그 영이 부르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차라깨나 내가 주님의 죽어야지, 내가 주일 하다 죽어야지, 죽음의 어떤 순간이면 요때다, 이게 너무 흥분이 돼. 그러면 이 섭리라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인데, 순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순교할 수 있는 그 삶의 흐름으로 주님이 끌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휴거자 마찬가지, 첫 열매 마찬가지. 주님께서 첫 열매로 부르신 자는 그 첫 열매를 주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그 첫 열매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가도록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끌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섭니다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삼손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삼손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삼손을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럼 그때 우리가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 다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반항할 생각도 없고 싸워볼 생각도 없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피해석 속에, 패배석 속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진짜 혼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싸웁니다. 혼자로서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르심을 쫓아서 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갈까? 그때 주님께서 삼손에게 이런 감동, 저런 감동, 이런 섭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이 일의 역사 출처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삼손의 이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부모는 알지 못했지만 누구는 알았다? 삼손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 사건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나실인인데, 하나님의 사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블레셋 여인과, 그것도 자기를 괴롭히고 압제하고 학대하는 저 블레셋 여인의 딸과 어떻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세우신 나실인 삼손이 결혼할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이 말로서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생각을 초래해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이 오묘한 섭리. 할렐루야.
물론 삼손에게 연약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연약한 삼손, 넘어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아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고. 근데 삼손이 그 넘어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주님 역사하시고, 만약에 삼손이 그 넘어짐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셔. 근데 그는 망해버려. 근데 그가 그 넘어짐과 연약함을 통해서 넘어졌을 때에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삼손은 쓰임 받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사사가 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딱 나와버립니다. 이 결혼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드릴랍니다. 그 전까지는 이 결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흐름이.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삼손을 주님께서 잉태하시고 세우신 목적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의 손으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결혼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면 섭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세속적 용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다. 정략적인 결혼이다. 숨은 뜻이 있는 결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환경과 사건과 문제보다 그 깊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오만의 섭리를 우리는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고,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제가 많은 출석과 이걸 다 전부 다 삼손의 우리가 기존 알고 있는 이런 부분만 삼손의 성적으로 타락했다, 방종했다, 이렇게만 다 해석했더라고. 근데 제가 이걸 그 부분이 제가 쉽게 공감이 안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이 속에 진짜 주님의 삼손을 씌우신 목적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첫째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인 거예요. 이 결혼이 삼손의 꾀도 아니고 부모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쉽게 이거 우리 함부로 절대 이거 판단의 문제가 아니구나. 모든 판단과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봐서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돼. 아멘. 우리가 봐서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길 안 가면 돼.
그리고 주님께 그냥 맡겨버려. 자,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의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며 제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사면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면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취했다는 말은 아내로 맞아 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번역들은 전부 다 결혼했다고 번역합니다. 이걸 아론의 용납해야 되겠는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용납해야 되겠는가? 친형 친누나가 용납이 안 되는데 백성들에게는 용납해야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를 더 잘 알고 모세의 위엄과 모세의 기도와 그 모세 영성을 제일 잘 아는 아론과 미리암이 용납이 안 돼버려. 용납이 안 돼버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방 흑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한 것이 이것이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순복이 되겠냐 이 말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네가 지도자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10%가 아마 죽고 나서 일인 생각 같아요. 그렇다면 네가 이스라엘 여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삶인데 왜 굳이 이스라엘 여자 놔두고 이방인 구세인을 아내로 맞이했냐? 그것이 올바르냐? 하고 수많은 말하면서 비방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께서 임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한마디 주님 하지 않습니다. 모세 보고는 너 모세 왜 그랬니? 왜 백성들의 욕먹을 짓을 했니? 왜 백성들의 비방받을 그를 했니? 너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왜 그 처들을 놔두고 왜 이방인 구세인을 아내로 맞았니? 한마디 주님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주님이 문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버림받았다는 증거로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려버립니다. 우리는 이 사건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사실 다 이해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충분히 모세가 욕먹을 짓 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여기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 어떤 여유인지 어떤 사건인지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봐서도 모세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주님은 모세를 주님께서 문제 삼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을 문제 삼았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도 그렇고 또 삼손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니라. 참 오묘한 것, 숨겨진 것, 기이한 것, 이런 것은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나타나고 드러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오묘한 것을 다 할 수가 없다.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자, 우리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정말 역설이죠. 그리고 오묘한 일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불순종과 넘어갔다 가두어 버렸대. 불순종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버렸대. 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아니, 불순종 가운데 가두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은혜 베풀면 안 됩니까? 왜 주님이 불순종이라는 죄 가운데 가두어야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구세주를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죄인은 구세주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각인시켜 주기 위하여 정말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주님이 아주 가둬버려 주셨다.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했어?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되었어? 이거 다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큰 사랑이고 큰 뜻, 그거 우리가 진짜 그 맛만 알 뿐이지. 하나님은 굳이 사람 안 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아들이 죽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까? 우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언제나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갈라디아 3장 22절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약속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영생의 약속, 구원의 약속,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렸어. 할렐루야.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숨은 뜻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는 자신이 오셔야 돼. 그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야 돼. 그 자기의 독생자가 인자로 오셔서 사람의 수욕과 모욕과 매맞음과 침뱉음과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래 무슨 주님의 뜻이 있겠지, 무슨 주님의 뜻이 있겠지, 거기까지 생각하고 모든 판단과 정죄와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3절에, 사사기 14장 1절로 3절에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의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마오니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좋아한다는 단어가 요시라라는 단어입니다. 요시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기뻐하다, 마음에 들다, 좋아하다, 거기에 더하여 또 정당하다, 옳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럼 삼손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 사절에도 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옳고 정당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옳고 정당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옳고 정당한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 다시 시작.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지금 삼손이 이 여자와 결혼할 목적이 뭐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려고. 아멘. 딱 이겁니다.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육신 이성의 감정으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정당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옳고 정당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틈을 타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는 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결혼이 옳고 정당합니다. 아멘.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을 보게 되면 그것이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딱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주님, 오로지 우리에게,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어. 하나님 일하심, 주님의 숨은 뜻, 우리가 다 왜 저러지? 우리 눈에는 왜 저러지? 나 싫은데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왜 모세가 구스인과 결혼하지?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것.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거 하나 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이 삼손같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참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참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가볍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부모도 알지 못하였으나 삼손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오면 섭리가 자기 수 있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사사의 그 귀한 그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어진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보이는 대로 정말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혹시나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이 오면 뜻과 섭리가 있는지 헤아려보고 기도하는,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미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개인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